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치라고 했을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순종한 자, 수종한 섬기는 자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지도 않으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120년 동안의 길만 해도 잘 감당했으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나한테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게 하는 얘기는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이게 다음의 역할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라고요? 대략 120만 명. 120만 명이 왔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미리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알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이 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소문으로 미리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바깥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렇게 두려움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라갔을 때는 모세만 믿고 나가면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는 모세가 사라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와 이야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0만이 되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끌어왔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그의 몸에서 꼭 빛이 나니까 모세만 신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는 수건으로 다 자신을 가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밖에 빛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올라갈 영광이 자신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수건이 나갔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오직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항상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12지파의 각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얘기해서 다 드릴까요? 저도 지금 마이크가 잘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저도
아주 작은 인물이지만 힘든데 120만 대군이 있으면 앞에 와서 그 대표들이 모이면 그 대표들에 전하면 그 대표들이 자신들이 앞에 나가서 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한테 그래서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많이 가보셨죠? 3.1교회팀 요단강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요단강 물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고향리에 있는 뭐 뚝만 없다 뿐이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면 장마 때 인도한다. 지금 미국에서 제 영상을 봤는데 한 10분 만에 갑자기 그냥 물이 10m 이상 넘치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분이 140명이 넘고 실종자도 한 170명이 넘고 그러니까 한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물이 내려오면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요단강의 줄기는 작지만 그 옆에 다시 옆으로 도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홍수, 장마, 비가 옥수같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흙탕물로 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 때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말씀한 대로 이룬다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120만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려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홍수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챗PT에다 이렇게 부탁해서 요단강 물 건널 때 모습을 좀 이미지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습을 주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홍수가 져서 막 내려오는 물이 바짝 말랐다. 요단강가가 바짝 말랐다. 120만이 건너가야 되는데 물은 흙탕물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단잠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그 안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리 와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렀겠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불렀을 것이고 레위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위인과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근데 이리 오라는 얘기는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낭만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주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터를 잡고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우상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채우시겠다는 그 적각들이 흐르는 땅.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서는 뭐죠? 이제 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강이 홍수가 져서 막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갑자기 물이 딱 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본 다음에는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을 통해 본 것처럼 요단강가 물을 요단강 120만이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는 숫자가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시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온 땅의 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게르멘 제단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내겠습니다. 온 땅의 주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져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디디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전 고향이 정선이다 보니까 홍수가 지면 그 넓은 강이 그냥 흙탕물로 가득 차서 내려옵니다. 근데 저희 삼촌들이 좀 용감해서 이렇게 허리에다 줄을 매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줄을 붙잡고 쪽대를 들고 그 흙탕물 속에 바깥쪽으로 들어가요.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쪽대를 들이대고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들이대면 어떤 고기가 잡혀 나왔냐면 제가 실제로 본 고기는 쏘가리가 이만해요. 쏘가리가 냉장고에 밑에 그 저장실 있죠. 저장실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흙탕물이 지니까 숨어 있어야 할 쏘가리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다가 그 쪽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라를 이렇게 큰 다라를 갖다 강가에 놓고 했는데 그 다라 한가득 고기가 잡힙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내년부터 아마 큰 한 소리 들을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간다고. 요즘 그렇게 하는 분도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아무리 두려운 그 물이라도 발을 내디디더라. 내디뎌야만 됩니다. 그러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했어요. 정말 뭐 범람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다 들어가면 휩쓸어 버릴 것 같은 요단강 물이 끊어진다. 물이 끊어진다. 그리고 한 곳에 쌓여 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나가서 지금 바깥에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약간 만화적인 것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 물 옆에 120만 되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 길이가 얼마나 저희도 여기서부터 인계까지가 18km입니다. 맞죠? 18km인데 아담에서 사르바까지가 18km. 오늘 본문에 저기 나온 것이 뭐냐면 아담에서 북으로 18km 떨어져 있는 사르단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18km 전부터 멈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으로 그 요단강 옆에 다 도열했다면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앞에 요단강 물이 홍수가 져서 내려오는 물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18km 전부터 나가서고 거기서 아라바 강야로 흘러내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해잖아요.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만 그냥 번쩍하고 이렇게 막아선 것이 아니라 뭐 화면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표시가 할 수밖에 없지만 18km 전부터 그냥
뭐 흙탕물 흘러내는 물이 갑자기 서버를 벽처럼 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120만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목격하도록 합니다. 여기처럼 우리처럼 뭐 산으로 막혀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 가려가면 그냥 요르단에서는 평야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 뭐 굉장히 저기 우리로 따지면 마이너스 800m, 600m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해가 530이지만 마이너스 500m 밑으로 내려간다면 갑자기 골짜기가 깊어져 내려요. 깎아져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 그 당시에는 가보면 이렇게 굽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때 막 양떼들이 한 몰고 양치기가 양을 몰고 끌어오는데 그때는 차가 이렇게 피해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양들을 우선해서 막 먼저 도로를 점령해 가고 양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차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여경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마이너스 지점까지 내려가고 그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다.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라 18km 지점 전부터 멈춰서 서버렸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고사 이해가 안 된다는지 실제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8km 전부터 어떻게 그 물이 멈춰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폭은 굉장히 좁잖아요. 요단강은. 그런데 흙탕물이 막 훔쳐서 너무 멈출 때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18km 전부터 멈춰 세운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더 두려움에 떨었겠죠. 저들이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 동고가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까지가 29km가 돼요. 요단강에서부터 그 여리고 성까지는 29km입니다. 근데 29km 전에 있는 분들이 그 광경의 이런 소문들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성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들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들의 마음을 먼저 녹아내리게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백성들은 다 이미 죽고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왔는데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끊어졌다는 건 뭐죠?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바짝 말랐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바닷물을 갖다 하루 동안 세웠잖아요. 근데 바닷속이 물과 함께 있으면 땅이 어떤가요?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홍해 바다도 말렸다. 동풍이 불어와서 하루 동안 그 동풍이 말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도 아무 지장 없도록 땅까지 말리십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물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건너가는데 앞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 120만이 되는 사람이 먼저 제장들이 먼저 언약궤 앞장서고 그 뒤로 모든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거예요. 요단강을.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묘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체험해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엄정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관절 수술 때문에 수술받고 계속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다시 이렇게 3.1개 선교팀이 나온다고 해요. 그 본면에서 우리 엄정자 성도님이 오늘 다시 예배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엄정자 성도님도 처음 고관절이 다쳤을 때는 걷지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했고 저도 이렇게 매번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해드렸어요. 고관절 수술도 잘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피부도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들러산으로 다 다니시고 바깥에서 항상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면 감사하고 우리 김경란 성도님이 또 전도하시는 옆에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 3.1개 선교팀 통해서 오늘을 계기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출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교 권사님 요양보호사시니까 오늘 동행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